하나님이 주신 율법. 오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율법을 주신 이유부터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율법에 대한 이유.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이것은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얽어매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주셨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 섬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더니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을 절대로 다 100% 지킬 수도 없고,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주셨느냐면, 그런데 구원도 못 받는데 왜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섬기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 받는 겁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율법 이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뭐냐? 율법 이전에, 이거 율법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이 구원한 것을,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그 과정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어디에 또, 이거 구원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법률을 주셨는데,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법이니까요. 법률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20장에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웃 간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사법을 줬습니다. 민사. 요게 21장, 22장입니다. 23장 10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그거까지인데, 자, 9절까지. 그런데 여기 민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종에 관한 법. 또, 폭력하는 사람, 막 때리고 그런 거에 대한 관한 법. 주인에 관한 법. 뭐, 백성에 관한 법. 뭐, 도덕적인 법. 이게 전부 다 민사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 안식일, 또 삼절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23장입니다. 이런 법을 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법을 줬냐면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법 없다고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아무 타치가 없어. 그러면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목 센 사람이 뭐냐면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모든 나라도 법이 있고 하나님 백성에도 이 법을 준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그 질서가 잡힐 거 아닙니까? 질서 없이 엉망진창이죠. 신앙생활에도 뭐냐면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에 대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에 보세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보세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3절부터 22절부터 34절, 34절부터 40절까지. 예, 22장 죄송합니다. 22장 40절까지. 사랑의 관.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냐? 어느 계명이 크냐? 10계명 얘기하잖아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할 적에 두 계명으로 딱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뭘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 이게 바로 1부터 4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다른 신들 섬길 수 있겠어요? 안 섬기죠.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 넘볼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상숭배 해요? 안 하죠.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 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할 거리기죠. 오늘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예배가 귀찮고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부모 공경,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사랑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요? 아니 사랑하는데 이상한 짓 해요? 가늠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 것까지 뺏어와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면 거짓 증거할 리가 없죠. 사랑하면 이웃의 거 자꾸 탐내고 이렇게 하지 않죠.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뭐겠습니까? 가장 이게 전부 다 사랑이라 그러면 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 뭐 끈트만한 만약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막 땡큐 잘하잖아요. 입술로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면은요 전도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표현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사람 살리려면 그 사람 전도하는 게 이게 당연하죠. 전도 대상자들 써내려면은 못 써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렇게. 그러면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려 했거든요.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내가 사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하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언젠가는 복음 받고 구원 받기 위해 받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되니까. 안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전도 대상자가 안 된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 친족과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갔는데 전도 안 한다.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뭐라고 해야 되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면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전도했어요. 어쩌면 코로나가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기회죠. 그러니까 다 핑계고 거짓말이에요. 진짜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멸망에 빠져가고 있는데 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떠들어가지고 펄펄 끓는 유황불에 그냥 펄쩍펄쩍 뛸 텐데 그 보고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맺혀서 이건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래요? 동생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멸망에 빠져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육신적인 거 자꾸 베풀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내 책임이 아니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얘기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성경 말합니다. 그렇죠. 진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됐지 왜 권세를 또 주십니까? 권세는요, 권세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주는 겁니다. 영접한 자 하나님 자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냐?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었다니까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어쩌면은요, 네가 나를 왜 배반해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는 네가 사랑하는 나를 부인할 수,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은요, 전도하게 돼 있는데, 사랑한다면은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뭐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거 후대들도 되지만 새 가족도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딱 새로 들어온다면요,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이거는 진짜 귀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가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내가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죠. 잔치를 베푼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죠? 99마리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실제로 뭐냐, 주변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내버려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랑 똑같아요.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담았느냐면요, 언약궤에 담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아서 이걸 줬습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 담았느냐? 언약궤에 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언약궤는 사랑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을 어디에 담았느냐? 언약궤에 담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언약궤에는 바로 언약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냐면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라니까요. 이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뽑아놓고 지팡이를, 12지파의 그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땅에 딱 꽂아놨어요. 12개를 딱.
꽂았는데 그 죽은 지팡이 다 죽은 거지 아닙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지팡이를 이 언약궤에 담은 겁니다.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원자탄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 아시죠? 손양원 목사를 그 책을 쓸 때 뭐라고 쓰지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썼어요. 손양원 목사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두 아들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 두 아들 죽였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의 손양원 목사가 그 아들을 풀어가지고 내 아들을 30대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럴 수 있습니까? 왼수를요? 두 아들을 그 얼굴만 보면 두 아들 생각날 텐데 그거를 밥 먹여주고 살렸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내 두 아들은 죽었지만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거를 담은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여러분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되느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죄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이 들꽃마차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맺어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 어떻게 맺었느냐? 피로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적에는요, 우리나라는 딱 문서에다가 도장 찍으면 다 이게 약속이 다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 쓸 적에도 문서에다 도장 찍잖아요, 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다 반을 갈라놓고 쫙 옆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거기 걸어가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우리와 맺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쪼개진 고기 덩어리까지 되리라 이런 얘기.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을 누가 어겼습니까? 아담과 하와 어겼잖아요. 그러니까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거예요. 왜요? 고기 사이에 그런 언약이에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리겠다는 걸 얘기해요. 이거 약속입니다.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예요?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인의 후손, 그냥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것을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라.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사업에 나의 생업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흑암의 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만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 되겠죠. 지키면 뭐냐? 하나님의 섬김과 두림이에요. 그래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모든 현장 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뭔가를 알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